저는 오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자에게 오는 유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중일 때 전쟁에 있던 한 군인이 이 적군의 총탄을 맞고 살아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적의 탄알이 자신의 가슴에 날아와 박히게 되었는데 다행히 이 총에 맞고도 살아남은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품고 있었던 작은 성경책 덕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군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품고 있었던 성경책을 펼쳤더니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기록한 노래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양치기였고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 나라 저 나라 또 돌아다니면서 마음고생, 몸고생, 자식의 반란으로 신하들과 도주하는 그런 위기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연단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이러한 배경으로 기록된 다윗의 고백이자 노래였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양치는 관점에서 시편을 기록했고 군인의 적의 위협을 받으면서 목숨에 위태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며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한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잘 구석구석 말씀한 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고생들이, 또 성도들에게 당면한 수많은 위협과 고통, 불안과 걱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이겨낸 이 고통과 시련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의 목자가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해 보니까 이런 은혜가 되지요. 고백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해요. 목자라고 하는 말은 양과 목동에서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목동, 목자. 목자는 양의 생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양은 그런 목자를 신뢰해야 해요.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오늘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의 꼴을 공급해 주시는 이 목자를 신뢰하는 분들은
참으로 복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신뢰하지를 못해요. 적당히 거리를 두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목자 없이 이 교회 저 교회 또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자를 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가까이 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이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고백이었고 기도였다는 겁니다. 어린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쳤던 목동이었습니다. 그에게 양이 전부였지만 그가 하프를 켜고 노래를 부를 때 어떤 고백을 했겠는가?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은 양치기 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목자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는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고백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그러기에 하나님은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이성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입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 우리 하나님. 여러분,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고백이고 그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지만 여러분, 어떤 자녀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자녀에게 여러분, 어떤 자녀가 더 정감이 갑니까? 부모에게 고백하는 자녀.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마음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담아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표현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요. 그렇죠? 표현하는 사람이 더 기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표현하시는 분들이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존해 오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남다르다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왜 우리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까? 기도하면서 그 이유를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고백. 여러분, 개척 초기 때부터 고백해온 것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이 고백을 받으시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아는구나. 네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구나. 할렐루야.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존귀에 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핏값으로 산 여러분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 죄를 지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변화됩니다. 변화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형통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예.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받은 은혜를 고백해야 돼요. 남과 비교를 하면서 없는 거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없는 거 찾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아니에요. 내게만 있는 거 그것을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대로 된다니까요. 이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된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고백이 있었다는 거.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둔 이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두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자식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가정이 없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두지 못하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나의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 내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돈을 목자로 둔 사람은요, 돈이 조금은 있지만, 그러나 돈이 맨날 있는 것 같습니까? 돈이 다 사라질 때가 와요. 언젠간 돈이 자신을 배신할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자식을 의지하는 자를 목자로 둔 사람은 언젠간 자식 때문에 속 썩을 날이 와요. 배신 때릴 날이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분을 배신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할 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를 두었을 때 어떤 은혜를 입고 있을까라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하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요즘 들어서 제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난 것 같아요. 근심하는 것 같으나 기뻐요. 새벽 예배를 못 드리고 제가 나름대로 철야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너무 사역하느냐고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지쳐있는 저에게 영적인 충전을 허락해 주시는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심하는 것 같은데 상황 근심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현금도 안 주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카드만 딸랑 주고 체크하고 돈 어디다 썼어요? 돈 쓰지 마세요. 가난한 자 같은데 부유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이런 복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둔 사람에게 고백하는 어떤 은혜를 내리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는다라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병 걸리고, 왜 예수 믿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왜 서울의 어떤 교회는 예수 믿으면서 집단 감염이 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 없어. 요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눈치 보고 공격당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쑤시개로다가 콕콕콕 쑤시면은 안 아파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높은 언덕에서 떨어져도요 안 죽어야 돼. 다리 하나 안 상해야 돼.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높은 곳에 떨어져도 죽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바쳐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병 안 걸리고 어려움 안 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인 상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중력이라고 하는 과학자들을 통해서 중력을 과학자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다 받아당기는 힘. 높은 곳에 떨어지면 다친다는 거. 아, 이게 중력의 원리구나. 여러분, 죽는다라는 것을 아는 이상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일부러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높은 곳에 떨어지면 안 죽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대로 그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다쳐, 죽어. 여러분, 의사와 병원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프면 어떡하라고요? 병원 가서 치료받으라고. 하나님 주신 은혜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낫습니까? 병 걸려가지고 여러분, 의사와 병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만 하면은 병이 다 나서야 됩니까?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가서 너희들 치료받아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식으로 한다면 아마 서두에 제가 말한 그 논리가 맞아요. 예수 여러분 믿는데 왜 사고가 나고, 예수 믿는데 왜 병 나야 되고, 예수 믿는데 왜 병 걸려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형통되어야 되고 복 받아야 되고. 여러분, 이런 신앙을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 인본주의. 이런 인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여러분,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수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언제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안 당하고 역경을 안 당하고 고난을 피해주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겨낼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있어도 너만큼은 이런 고통, 이런 피해 안 당하게 해준다라는 말 하신 적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 수준대로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요. 여러분, 왜 인본주의 신앙이 생기느냐?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잠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케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이끌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다 보면, 찾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양떼를 험한 골짜기, 험한 산으로 인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이 목자는 험한 골짜기, 낭떠러지 이런 곳으로 양을 인도하려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얻기 위해서 이동하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허락하시고 죽음의 위협도 경험케 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게 우리 앞에 당면한 많은 시련과 어려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야, 너 한번 골탕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우리 중심의 신앙생활, 생각 여러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5절의 기록을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우리끼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믿음 없는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 불신자도 만날 수도 있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향해서 여러분요 정말 못되게 말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헐뜯고 죽이려는 원수, 그 원수의 목전에 우리를 세우실지라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도요 울타리에서 나와가지고 활보면 무섭죠.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마귀 새끼가 우는 사자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산길자를 찾으러 돌아다닌다. 여러분 그것만큼 겁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를 이 악한 마귀의 쓰러팀의 타켓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게 악한 마귀는요 지금도 시시탄탄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으르렁거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일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다리 정책을 썼대요. 한 다리는 하나님 앞에, 한 다리는 세상.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도 섬기고 성경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세상 조류로도 따라가고,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가차 없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들이 선민이든 그들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든 약속에 벗어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은 양이 될 수 없어요. 양이란 다른 동물하고는 다릅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포기해야 되고요. 또 날카로운 발톱도 뽑아내야 합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출신도 별 볼 일 없는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가 아닌 차자였어요. 막내였어요.
아버지와 형님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무시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양밖에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였지만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야곱은 도망자 신세로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줄 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의 바로의 왕이 되었을 때가 아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았을 때,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을 때, 그때 가장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시기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평안할 때입니까? 아니면 위기의 순간이었을 때였습니까?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또 응답의 메시지를 듣고 위로를 얻었을 때가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지금 위기의 순간이다 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세요.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를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의 세력들이 결코 우리를 여러분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 겁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네가 이렇게도 믿음이 있냐, 지킬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저항이 있다 없다? 저항이 없어요. 죽어 있는 사람은 건드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건드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저지하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뺏으려고 악한 마귀가 건드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될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이 이 글을 기록했을 때의 배경은 바로 다윗이 군인이었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목숨의 위기, 죽음의 위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그를 높이 세워 주셨을 때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것은 왕위로 세우신 것이 의미가 아니라 향연에 참석했을 때, 즉 예배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름을 머리에 부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 기업을 상징하는데, 상과 기름, 잔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상을 차려준다.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나를 위해서 그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주인공 삼아주신 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으면 높아질 수 없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고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도 인정받고 높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예배만큼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예배라는 것은 나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초청잔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이정아 집사님을 위해서 예배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새벽에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셔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잔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영일 집사님을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시영섭 목사를 준비해가지고 이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 이 주인공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요, 이 예배는 누구라도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가는 것이 중요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큰 위로가 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고백해요. 평생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죄인들에게는 부담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마음껏 죄짓고 양심에 꺼리는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고백은 부담으로 다가온대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하고 함께 어디 밥 먹으러 가고 놀러 가는 건 부담이 됩니다. 그 중에는 뭐예요? 목사님이 안 계셔야 마음껏 농담도 하고 술도 마시고 교회 흉도 보고 이런 의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모임에서요, 그 얘기들이 다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 듣고 계시다는 거. 저한테 다 말씀해 주세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목사님이 곁에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지요? 그러기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부담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반절의 기록을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성막 가운데 계신 언약궤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집,
성막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바로 성전. 이 성막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적인 교제를 영원토록 계속 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심령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 안에 함께 살고자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러게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 이 지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한 사람으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요,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천국 소유한 한 사람만 있어도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죄가 가득한 그곳에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천국이 임한다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감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단 한 사람의 사랑과 헌신이 있어도 그것이 천국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 안에는 이러한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보화를 여러분 내 것이 되도록, 여러분 이 은혜를 가져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할 때 첫 번째 뭐예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잔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경험되지는 복된 은혜. 그리고 이것을 목자를 고백하는 자에게 내리는 은혜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여러분 이제는 알았으니까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